오늘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왜 제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냐면 요즘 미국의 현실도 그렇고 가정의 어떤 정의라든지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아마 한 두 번 더 가정에 관한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PCUS에서도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을 결혼으로 정의하지 않고 두 사람의 만남을 결혼으로 정의함으로 이제 동성애자들도 합법적으로 주례를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장로교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 가운데 지금 특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믿는 교회들 가운데도 가정의 정의들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부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가정의 문제의 핵심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뭡니까? 그 뿌리에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을 만나서 한 죄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니까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인데 이 죄인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노하우나 기술만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말씀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인간이 어떤 힘으로 누구를 억눌러서 하나 되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러분 가정을 만든 하나님의 본래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내용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창조하시고 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It was good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원어적인 번역을 한다면 그것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benedic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시네 좋았더라. 이건요 그냥 그래 어떤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면서 야 잘 그려놓고 자기가 그려놓고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좋았고 축복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it was good이라고 번역하는 번역도 좋지만 저는 benediction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든지 누가 뭔가를 잘하면 뭔가 더 잘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그런 일장의 창조계사를 쭉 보면 다 좋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도 그죠? 동식물을 다 동물을 짓고 뭐 다 가축을 짓고 사람을 만들고 나도 좋았더라. It was good.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좋았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보시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시고 난 다음에 다 좋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럼 바로 뭐 하셔야 돼요? 돕는 배필을 지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돕는 배필을 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외로운 남자를 돕는 배필을 바로 지으실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바로 짓지 아니하시고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시라고 불러드리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을까요?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을까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거든요. 저한테 절대 이름 지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잠도 안 와요. 왜? 뭐 성경의 이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줄 수 없으니까 뭔가 또 그 가정에 맞는 또 그 꿈과 축복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니까 얼마나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그런 힘든 일을 아담에게 왜 시키셨을까? 여러분, 이름을 아무에게나 짓도록 맡깁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지을 경우에는 그죠? 조건이나 환경을 염두에 두고 뜻과 비전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짓죠.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냥 지으라 하니까 뭐 오면은 그냥 야, 너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코끼리, 너는 늑대.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려온 짐승을 보며 그 짐승과 교제하며 그 짐승을 알아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알았다.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알았다. 이 얘기는 내가 네 이름이 뭔지를 안다는 이름이 아니라면 그 이름으로 알았다는 의미라면 내가 너무나 너와 가깝다는 거예요. 너를 너무나 자세하게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참 친근해지잖아요.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럴 일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가운데 뭐가 나오면 오바마가 이 아침에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름을 부릅니다. 김정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친근감이 있지 않겠어요?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교제를 합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2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느닷없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20절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열심히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당시 정황이 이렇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면서 교제하는데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중에 보기에 좋지 않은 딱 하나, 거룩한 결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거룩한 결핍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해야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거룩 속에는 결핍이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름을 지면서 동물과 교제를 하게 해배웠지만 영원한 친구, 소울메이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절감하시고 돕는 배필을 데려오십니다. 돕는 배필, 여러 가지 많은 영어 성경에서 많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uitable helper라 그랬어요. suitable help.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넥토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이나 영어로 보면요, 돕는이 배필을 형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에제르 케넥토라는 단어를 보면 실은요, 문맥상에 배필이 형용사예요.
돕는이라는 게 배필을 이렇게 우리말로는 수식하잖아요. 형용사로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배필이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필스러운 돕는 자. 이게 좀 번역이 좀 해석이 이렇게 좀 스무스하지 않지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배필스러운 돕는 자. 에제르 케넥토라는 말은 첫째로 돕는다는 의미의 강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제르라는 단어가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을 뭔가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의미, 옆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자는 남자에게 구속을 받아서 남자를 도와야 된다. 문화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에제라는 의미가 옆에서 돕는 자라는 거예요. 딱 맞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옆에 딱 있으면 딱 맞아요. 이게 슈트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디자인하실 때 남자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배필을 만드시는데, 자 보세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뭐예요? 똑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들을 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비밀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딱 맞아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주님 안에서 만나면 딱 맞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지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정말 서로 돕는 하나냐고 딱 맞냐고 물어보면요, 결혼을 갓한 사람은 그런 것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요, 결혼을 한 지 이제 4, 5년이 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안. 믿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를 여러분 보세요. 자, 한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잘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뭐냐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생각해, 틀리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딱 맞는 사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믿어야 돼요. 이게 가정의 정의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남녀가 만나서 딱 맞아 서로 돕는 비밀이 가정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그 의미에서 부부는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요, 아주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의 사랑은 서로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이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커넥토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요, face to face matching이라는 뜻이에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아유, 나하고는 오늘 상관이 없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결혼할 사람들은요, 아멘 해도요, 잘 안 고칩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결혼이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기 전에 가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기 결혼한 분들 포기한 건 아니지만 별로 기대를 하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분들이. 웃는 게요, 자기도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청년들 아멘.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몇 명 안 남았지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뭐예요? 최고의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의 출발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못 사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되려는 마음,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고 아내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편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사람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돕는 배필을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씨를 읊습니다. 뭐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대단한 시예요. 뭐라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 갈뼈를 갔는데 뭐예요? 내 뼈가 다시 돌아온 거고 거기에 살까지 입혀가지고 딱 맞다는 거예요. 슈트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결혼을 만드신 목적은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끌리는 사랑만을 위해 사랑,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 가장 친한 소울메이트, 영혼의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은 비전과 목적과 같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요즘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아무리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강아지와는 비전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건 강아지예요. 내가 막 비전을 얘기하면 우리 해피가 그 뭐야 달라는 거예요. 뭘 거 달라는 거예요. 놀이기구 가져와서 나보고 놀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분명하게 변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마인드셋이 되고 예수님의 멘탈리티로 우리가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멘탈리티로 우리는 마인드셋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비즈니스를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든 것들이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목표와 비전을 같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는 멍해를 같이 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멋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기야, 자기 결혼하면은 이제 결혼을 두 사람이 약속했습니다. 자기야, 결혼하면 어떤 종교를 가져도 괜찮아. 인간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다 프리해. 이렇게 말하면 근소할 것 같죠? 나는 네가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심지어는 절에 가든 심지어는 이슬람의 모스크에 가든 나는 전혀 나는 마음이 넓어 다 프리해. 굉장히 근사한 것 같죠? 그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은요,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유학을 하면서 뭔가 어색하고 힘들어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적응이 됩니까? 여러분, 1세나 1세들은요 완전한 미국 사람으로 적응되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적응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맞춰서 툭하면 이민 30년 40년 된 사람도 하는 게 뭐냐면요, 툭하면 뭘 하다가 뭔가 안 되면요, 아이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본적인 것이 바뀌질 않아요. 내가 미국 가도 아메리카라이즈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들인데 아무것도 믿어도 된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목회하면서요, 신앙이 다른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걸 아직 저는 한 쌍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부부가 누리는 그 가정의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부부가요, 뭔가 부족해도요, 한 목표점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남편이 멋없는 돌덩이처럼 느껴지지만요, 그 돌덩이 안에 잘 짜인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격려할 수 있는 힘이 같은 곳을 향해 가다 보면 생깁니다. 아내가 어느 날 놀라죠.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양풍에다가 가득 밥을 비벼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침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그 안에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다는 걸 믿고 한 목표로 가는 거, 이게 결혼입니다. 어느 날 방구를 붕붕 킵니다. 여자이기를 포기했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오늘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피차에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하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되니까 결혼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우정의 표현이고 가장 베스트 프렌드가 남편이고 아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목을 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부부의 삶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혼자 대답하세요. 특히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인 사람은 큰일 나니까 여러분 혼자 대답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비밀을 그냥 가장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슴없이 있게 말해야 됩니다. 남편이요, 아내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 좀 오늘도 또 하나 또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가 게장을 좋아한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한 6, 7년이 지난 후에 알았습니다. 그 전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게장을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요, 게도 이렇게 큰 게를 좋아하죠. 그래서 살을 쭉 빼먹는 걸 좋아하지, 작은 거 막 씹는 거 나는 이거 싫어하거든요. 게장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게장을 반찬에다 밥을 먹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밑반찬으로 게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와작와작 쭉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게를 먹고 있는 아내를 한참 봤어요. 한참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람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당신 게 좋아하냐? 좋아한대요. 근데 내가 먹지 않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식당에 가면 게장이 있는가 이렇게 제가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게장이 옆에 식탁에 나오는데 우리 식탁에 나면 게장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왜? 아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한 지 지금 24, 5년이 되어도 저는 아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즐겨 입는 옷 색깔은 뭔지,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내의 버릇이 뭔지, 아내가 외출할 때 즐겨 입는 외출복이 뭔지, 아내가 편하게 신는 구두가 어떤 구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그 사람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되려면 서로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이 있는데요,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외롭게 살지 말라고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통계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더 외로워한다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놀라운 데이터를 봤습니다. 한국의 주부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허무하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술을 마신답니다. 처음에는 한 잔 마셨던 술이 그냥 더 마시게 되고,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있는데 허무한 거예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고독한 겁니다. 자식 바라보며 산다지만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년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남편인 줄 아세요? 왜 남편이에요? 남의 편만 드니까 남편이라고 합니다. 뭔 얘기하면 아내를 구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저 사람만.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부부는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습관처럼 거절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리젝트하는 겁니다. 같이 놀러 갈까? 당신이나 가.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갈까? 자기? 아니, 난 싫어. 당신이나 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런 가지 생긴대요.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아내 하나로 안 되니까 남편 하나도 안 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친구도 하나 있어야 한다는 이상한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나요? 우리 가운데도 있나?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문화예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요, 밖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서로가 서로를 해서 좀 부족하고 좀 시간이 더디더라도 가장 중요한 바운더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입니다. 부부간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로 주머니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 회개해야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부부간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럽다는 건요, 숨기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숨기는 이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와 나누지 못하고 딴 여자와 나누는 얘기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쳐야죠. 이제 낚시하러 가려고 다 눈이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나가는 날엔요, 집중들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홀로 먼저 남편과 아내를 홀로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 아내 삼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찬식을 할 때 남편은 못 먹는 성찬식을 아내가 먹어도 안 되고요, 아내는 감히 예수님과 살갑이에 손을 못 대는데 남편은 아멘하면서 먹는 경우, 이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그래야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고 서로를 더 깊이 배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셔 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 나보다도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나보다는 남편, 나보다는 아내를 생각하는
서로를 향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주님 안에서 딱 맞는 하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날마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